하나님께서 축복의 눈을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한 방울, 또 성령의 한 방울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또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은 빨리 이렇게 연상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개척하는 날, 그러니까 주일날, 첫 주일, 여기 개척 동역자들은 기억이 날 것입니다. 막 눈이 펑펑 와가지고 그냥 온 세계가 그냥 눈으로 뒤덮여진 그 날을 잊지 못합니다. 또 그때 우리 동역자들은 아주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 중에 하나는 캠퍼스에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를 바라는 어떤 그러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꿈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좁아들고 또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간직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노래하며 어떠한 이 후손이 없을지라도 참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수치스러운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노래하라 말씀하시고 비전을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또 너희 자손이 열방을 얻을 것이다.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깊이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비전을 덧입고 또 새해를 희망차게 소망이 넘치게 준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첫째,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리라. 요즘 결혼한 여성들은 별로 이렇게 아이를 낳으려고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합니다. 그냥 양육비도 부담스럽고 또 산모 건강도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저출산을 하는 그러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낳는 것을 아주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대를 이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아주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가득 차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해산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하고 산고도 없는 그러한 이 수치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더욱 수치스러운 것은 어린 시절에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남편이 잘못이 아니라 그 여자가 이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떠났고 심각한 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자는 더욱 수치스럽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이 여인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아내요, 남편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눠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영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상과
이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은 버림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영접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강대국의 침입을 받았고 강대국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은 그들에게 있어서 비참했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고생하다가 이제 죽어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점점 생명이 줄어들고 자손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손들이 늘어날 이러한 소망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며 홀로 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정말 수치스럽고 처절하고 절망스러운 이스라엘에게 이제 노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노래할저다. 너는 외쳐 노래할저다. 반복해서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자식이 많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임대하지 못하며 수살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게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포로 생활 이전의 그 자손보다도 이제는 다시 회복되어서 그 자손들을 더 많이 이제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른 많은 이방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점점 퍼지게 될 것입니다.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동서남북 어디 가릴 것이 없이 막 폭발적으로 퍼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덧입은 이방인들이 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방인 신자들이 이 세상에 편만하게 충만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제 성장해서 점점 온 세계 이스라엘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강대국의 침입으로 인해서 황폐한 그 땅이 예루살렘 땅이 이제는 다시 사람 살만한 곳이 됩니다. 땅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대역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외쳐 노래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도 이룰 것을 믿고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오늘 공부하는 것은 54장인데 바로 전에 53장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적으로 고난을 받으며 자기를 죽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인류 가운데 이러한 긍휼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들과는 거룩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기초에서 모든 이스라엘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드러내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우리를 위해서 그 죽으신 그 희생을 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희생의 사랑을 깊이 영접하시고 모든 영혼들을 다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영적인 자손들을 많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과 긍휼을 여기셔서 장차 많은 자손들을 주실 것을 바라보며 기뻐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노래하면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막에 줄을 길게 하고 또한 말뚝을 견고히 세우는 것입니다. 다 같이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기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가죽을 거두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입으로 노래하면서 몸으로는 장막들을 넓히도록 몸을 움직여서 일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현재 그들은 홀로 된 여인처럼 자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손들이 많아질 것을 확신하고 장막터를 넓게 이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방인들에게서 이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니까 이 주거할 장막터를 많이 넓혀서 그들을 다 수용하도록 준비시킨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 긴 줄이 필요합니다. 장막이 넓으면 그 장막을 매는 이 줄도 넓어야 되고 말뚝도 견고해야 합니다. 2, 3인용 말뚝 가지고 이 200명, 300명 들어가는 이 말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견고하고 더 깊이 있게 정말 기초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장막터를 넓혀야 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장막터를 넓혀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냥 20평 정도의 저쪽 지하에서는 15평 정도에 있다가 이제 우리 연 건평이 한 200평이 되는데 10배 이상 하나님께서는 장막터를 넓혀주셨습니다. 그 넓혀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이제 품고 세계 선교를 이루며 현지인들까지 품고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건물을 영적으로 많은 후손들, 선교사님들, 현지인들 이러한 센터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장막터가 넓혀진 것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장막터를 넓히는 것입니다. 장막터가 넓어지는데 우리의 마음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아기자기하게 우리만의 천국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 한국과 세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이곳을 통해서 참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많아지는 환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장막터를 넓혀야겠습니다. 우리 스테반 선교사님은 여기 성대학 그 조그만 센터에 그냥 별로 식사도 못하고 버스비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 마음에 그냥 장막터가 아주 넓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칠판에다가 사도행전 지도를 그리면서 막 세계를 막 휘젓고 금방 세계가 본인의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품고 하는 것을 제가 보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큰도 없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그럴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 분이 독일 선교사로 가게 도우시고 또 독일의 현지인들을 제자 양성하게 하시고 또 유럽과 또 세계의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우리 마음의 장막터를 넓히기를 원합니다. 현지인들이 오면 그냥 영어 못해서 도망다니지 말고 점점 정말 영어를 더 잘하고 마음의 장막터를 넓히고 그들을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도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내 자신의 그 마음에 이 좁은 마음에 모든 걸 맞추려고 하지 말고 정말 넓은 마음을 이제 더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방향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내년 8월에 미국 국제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의 이 장막터를 넓히기를 원합니다. 장막터를 넓히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기도의 줄을 길게 하고 말씀의 말뚝을 견고히 세우는 것입니다. 과거 저는 기도할 때 10분이 되기 전에 다 끝났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1시간, 2시간 해도 이제 계속 기도의 줄이 길어졌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 교회 대학로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대학로에서 파송한 성의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현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북한과 모슬렘 다른 나라들 이 복음이 필요한 곳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다 보면 기도의 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의 마음에 많은 사람을 더 수용하고 넓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기도를 짧고 핵심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길을 길게 해서 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말씀의 말뚝을 견고히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제 건강하게 자라도록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후손들을 영적인 후손들을 보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현재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노래하며 찬양하며 새해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둘째,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많은 자손을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의 모든 수치와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는 기억함이 없으리니. 그들은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서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선민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더러운 이 잡신들을 섬기는 이 사람들에게 눌려가지고 꼼짝 못하니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런데 더 괴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수치스러운 이 일을 계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았는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계속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더블 마인드로 두 가지를 계속 하다가 계속 당하니까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버리시면 큰일 나는데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와 치욕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축복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고통스럽던 노예 생활에 또한 포로 생활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 고통을 아예 기억도 못하게 하십니다. 너무나 축복을 많이 받고 영광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맨날 저쪽 가물가물해서 기억도 나지 않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방관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이 되셔서 그들을 아주 사랑하는 신부를 사랑하듯이 그들을 아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정말 강대국의 포로가 된 것을 보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가 이 흉악범에 납치를 당해가지고 수치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데 사랑하는 신부가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어쩌든지 그 신부를 구출해낼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면 경찰서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어쩌든지 그 신부를 다시 떼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십니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이 주시오. 이제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시 동안 버려두시고 징계하신 이유는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이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완전히 죽이고 완전히 진멸하려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잠시 동안의 진노는 그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아픈 채찍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가 잘못하면 채찍을 듭니다. 그러나 죽도록 그냥 죽여버리지는 않습니다. 어쩐지 그가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올바른 삶, 축복된 삶을 바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잠시 동안 진노하시지만 영원한 자비로 그들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노아와의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심판으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죄악된 이 행위를 반복하더라도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인간은 본질상 죄악된 자인데 그거 심판하면 남아나지 못하고 다 홍수로 그냥 이 세상은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노아에게 언약하시고 나는 홍수 심판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제까지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신 언약이라는 것을 깨닫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단순히 심판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화평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언약을 너에게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화평의 언약은 그들이 정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언약하겠다. 내가 그걸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든지 화평하게 살도록 내가 약속하겠다. 이런 축복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죄악을 범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인간 막대기로 우리를 치시기도 합니다. 물질 문제로 우리를 치시기도 합니다. 또 질병으로 우리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깨닫도록,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진노하신 후에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자비를 인도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징계의 고통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또한 화평의 언약을 내주신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 흔들리지 않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산이 무너지고 언덕이 그냥 떠내려가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마음의 평강을 누린다는 그 화평의 언약은 영원토록 지켜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남편 대신 또 긍휼과 자비를 영원토록 베푸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해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셋째, 내 자녀에게 큰 평강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현재뿐만 아니라 장차 그들을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시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 그들은 지치고 시달리고 마음에 평안이 없이 곤고해졌습니다. 이러한 그들이 어느 곳에 거하게 됩니까?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막 아름다운 채색으로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해서 정말 이 예루살렘 성이 화려합니다. 뭡니까? 청색, 청옥으로 이 성벽에 기초를 쌓고, 이제 뭡니까? 그 청옥이 사파이어입니까? 또 홍보석, 루비로 갖다가 벽을 세웁니다. 막 성벽은 뭐 성유석? 네. 이 성유석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러한 이 성문을 만듭니다. 그냥 성벽 전체가 다 보석입니다. 그냥 바닥에 널린 것이 다 보석이고, 금덩어리는 그냥 자갈처럼 굴러다니는 게 금입니다. 이처럼 화려하고 찬란한 광경은 무엇을 연상하게 합니까? 이 모습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 보여준 그러한 새 예루살렘의 이러한 이 도시를 연상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역사는, 사도 요한의 그러한 계시는 이사야 선지자가 본 그러한 환상과 동일한 것입니다. 계시록을 이 환상을 봤다고 해서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준 그 환상을 그대로 재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보면
이 이사야보다 더 보석 종류가 많아서 제가 외우지 못했습니다. 10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이 말하는 것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 예루살렘은 이루어지고 우리를 향해서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에게 보여준 그 환상, 이 계시록,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준 환상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도 여기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에 거할 것을 확신하고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외적으로만 영광스러운 모습을 띈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녀들은 여호와의 교훈을 받습니다. 진리를 받아서 진리를 영접하면 그 마음의 평강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 마음에 또 이 공의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억울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공포나 고통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적들이 그들을 해치기 위해서 공격하더라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자가 오히려 태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참 핍박을 받지만 오히려 그 핍박을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교회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카로운 전쟁 무기 그 연장을 제조하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 전쟁 무기 연장을 가지고 이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택한 사람들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그들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의 기업을 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축복을 보호하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거하지도 못할 넓은 아파트를 구하려고 평생토록 투자를 하고 그냥 막 생명 겁니다. 그러다가 육신이 죽으면은 그 아파트는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삿짐 센터가 발달하더라도 이 땅에서 천국까지 아파트를 옮겨주는 이삿짐 센터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이 집을 보러 갔다가 그냥 깨끗하고 이 좋은 집을 보니까 그냥 한 200만 원 월세를 주고라도 한 2달만 거기 사고 싶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특히 이제 자매님들이 참 보석도 좋아하고 이제 거할 것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만 참으십시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막 보석 천지에다가 막 60평 무슨 푸르지 그런 거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냥 이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러한 이 아파트를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 예비하시고 주십니다. 우리는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평화와 진리가 충만한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현재 어려움도 기꺼이 기쁨으로 노래하며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강대국에 짓밟혀서 포로 생활하며 수치스럽고 비참한 이스라엘 땅에서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후손들을 많이 주고 열방까지도 이제 불러 모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이 되셔서 그들의 마음을 이제 평안하게 하시고 그들을 모든 이 아픔과 고통에서 다 회복하게 하시며 이제 황폐한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으로 예비하셔서 거기에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제자들이 없어서 참 괴로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을 믿고 기뻐하며 노래하며 새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이 약속의 비전을 영접하면서 노래하면서 마음의 장막달을 넓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위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제 신년을 준비하며 말씀으로 참 새롭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현재는 수치스럽고 현재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며 남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환경도 새롭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신앙이 현재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비전을 바라보며 사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셨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이 이래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의 어려움에 정말 힘들고 이래 슬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새해를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며 준비해 나가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